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주는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일이 걸렸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에 대한 그 설계를 모세에게 지시할 때는 40일이 걸렸어요. 40일. 그만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뭔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의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 성막을 이제 공부하면서 조각목, 한문으로 이 시띠나무를 한문으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를 가상살이나 또 지성소에 그 기둥을 박아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쓰셨는데 이 조각목을 이제 저렇게 뜰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뜰 안에 큰 곳이 성소고, 그리고 저렇게 천막 친 곳이 뭐라 했어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제 성막 안에 큰 뜰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문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동쪽.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실 때 동쪽에서 오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동쪽에 있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이제 3지파씩 각 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동쪽의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있냐면은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는 동쪽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는 예언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12지파를 두는 것도 그냥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쪽에다가 이제 유다 지파를 두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동쪽 문을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법궤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이제 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단, 동쪽에서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석쇠 같은 그 석쇠가 있어요. 이거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그 석쇠에다가 짐승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이 번제단에 올려놔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것을 이 짐승들을 이제 모두 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는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특별히 번제단의 뜻이 뭐냐, 그 뜻을 말씀을 드린다면, 번제단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대신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곳에 버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란 속죄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온전히 태울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됩니다. 번제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라고 하는 번제 단이라고 하는 단은 미츠하바라고 해서 이제 동물을 학살하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번제단은 동물이 죽어 올라가는 곳,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번제를 드린가? 반드시 구약시대는 번제 제물로는 흠없는 짐승, 수컷을 준비해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암컷은 안 돼요. 반드시 수컷을 이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가져온 사람이 그 수컷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 근처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피 뿌린 동시에 이제 이 짐승을 드린 사람이 그 희생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이제 전부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짐승을 반드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후에 그것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쪽에 문이 나져 있고 그 동쪽에 들어가자마자 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죄를 질 때마다 수컷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 번제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낱낱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뭘로 쓸 것인가? 조금 전에 그 번제단을 봤던 것처럼 그 번제단을 쌓는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법궤에다도 쓰고요. 그리고 이것을 번제단에다도 쓰게 됐는데, 이렇게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그 나무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번제단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무엇을 씌우게 되냐면은 놋을 씌우게 돼요. 놋. 무엇을 씌운다고요? 놋을 구에다가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놋을 씌우게 되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짐승을 번제드리라고 불을 태운다 할지라도 그 놋의 속 안에 있는 나무는 타지가 않아요. 그 시딘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 번제단을 만들 때에 참 시딘 나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그런 형편없는, 이게 서로 이게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비틀어지고 도저히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이제 잘 다듬어서 이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씌워서 그리고 그곳에 짐승들을 올려놓고 태우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번제단, 구약시대에 있는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번제단은 피 흘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피 흘리는 곳, 그래서 성경에 피의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한 짐승, 앙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예? 수컷을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참 괴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니 하나님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회개를 하고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짐승이 번제로 들게 될 때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짐승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이제 뽑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번제단 그 근처에 짐승의 피를 그 사람 대신 피를 묻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짐승이 용서한 것이 아니고 짐승이 흘린 뭐예요?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해마다 1년에 두 번, 세 번씩 늘 이렇게 수컷을 가져다가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수컷을 바칠 때 반드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뽑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다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구약시대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것을 지금 누가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피뿌림 없이는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는데 그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번제단은 피 흘리는 곳이다. 바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는 번제단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수컷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이 되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번제단에 바쳐서 대신 죽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구약시대의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가늠죄를 졌다든지 또 강도짓을 졌다든지 또 생각지 못하고 돌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다든지 또 남에게 욕을 했다든지 저주했다든지 그리고 남들을 속여서 못된 짓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을 1년 동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6개월 동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 수컷을 번제단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당시에 수컷을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벌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를 대신 이제 번제단의 이제 뿌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자주 1년에 한 번, 두 번, 매번 이렇게 소를 바쳐야 되고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우리 죄가 용서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죄가 무엇되었다고요?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지은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 지을 죄가 용서됐어요? 용서되지 않았어요? 용서된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죽어봐야 알죠. 제가 또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모레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한 번 딱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짐승을 바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줌을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함이 되었던 것처럼 이 모형,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번제단에 오르셔서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던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놨다는 거.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못된 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만 들춰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죄를 덮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 앞에는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이 주님께 나오면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은 결국 우리의 상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아파야 되고 내가 대신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대신 괴로워야 될 일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칼에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소관까지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 고통, 그 짐승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내장까지 낱낱이 뒤집어 엎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는가.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를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잘못 받으면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질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돌아가신 그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까지 모두 다 드러나서 불 살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자 말이에요. 결국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대신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피 흘림을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생활의 수준이 높다고, 남들보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나와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시편 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번제단은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왜? 번제단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당하고 아픔을 대신당하고 찢어지는 그러한 심령을 대신당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대신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피 흘림의 고마움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간에 프레즈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할머니는 베로즐대의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의 피가 특이해가지고 1000명에 1명 정도 있을 희귀 혈액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 피를 보건소에 등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송에서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이 특수한 혈액형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피니 나를 수혈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으시면서 많은 피를 수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묻습니다. 내 피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혹시 교통사고 나다가 그런 사람 아니요? 혹시 사업하다가 쓰러져서 그런 거 아니요? 혹시 남을 좀 도와주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네들 깡패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수혈을 받은 겁니다. 이 할머니가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값진 피, 그 희귀한 피를, 그래 문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칼에 찔려 피 흘린 그 사람에게 내 피가 수혈되었다니 참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래도 참이 오지 않아요. 여보, 세상에 내 이 귀한 피,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세상에 이런 피가, 나쁜 놈에게 그런 피가 전해졌다니.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네 몸에 얼마나 문신이 많은지 아느냐? 네 몸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깡패보다 네 마음의 문신은 더 많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결한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줬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마나 고결한 피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렸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번제단은 불의 제단입니다. 불의 제단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이 번제단은요, 불의 제단인데, 번제단에 이 짐승을 거기다 올려놨을 때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제단 위에 피우게 해서 뭐 하지 않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써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의 형이었죠?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그 제사장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 제단에,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울 때 하나님의 불을 피우지 않냐고 자기가 가진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 외에는 다른 불이 사용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태우기 위해서 지금? 뭘 태우기 위해서?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짐승 수컷은 우리 신약에 가서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타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불타 돌아가실 때 그 불은 반드시 누구에게서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온피를 쏟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불로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불은 누가 하셨냐면은 인간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불로 태운다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을 태울 때 비로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로 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불 외에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또한 진노의 불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과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자, 번제단에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그러고 이제 피를 뽑고 그리고 각을 띠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이제 제사장이 전부 다 불태우는 내용을 레위기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불을 태우면 이제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완전히 불을 태워보면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셨단 말이에요. 타는 것은 흠량하시고 타고 남은 것은 죄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안수를 받아서 대신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안수받아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번제는 모두 다 빠짐없이 태워야 되는데, 모두 태워서 죄로 남도록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가 주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죄로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워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아내들도요,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을 제대로요 챙기지 않는 거, 그거 자꾸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뭘로 남을 때까지 태우냐면은 죄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죄처럼 만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두 번제해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각을 짚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참 그 고통에 우리는 말로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태우다 보면 100도, 200도, 300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조각목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조각목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어떤 쓸모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국 소방서에서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이냐, 그 조각목에다가 노쇠를 입혔는데 과연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금은 불에 이 섭씨 1069대에 금이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노순 1085도가 돼야 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보다 노시 더 불에 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는, 다시 말해 노쇠는 다 없을지라도 왜 그곳에 있는 조각목은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불 속에 넣는 경우에는 그것이 밀폐되어 있고 그곳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쇠 안에 들어있는 조각목은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 조각목, 아무리 쓸모없는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조각목이라고 할지라도 노쇠가 조각목을 씌우게 되었을 때는 어떤 강한 불에 의해서도 결코 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넘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씌우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적신이라 할지라도, 기근이라 할지라도, 칼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브라질에서 죄를 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는 브라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하지 말라고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워낙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 대사로서 자기가 대사관으로 와가지고 대사로서 뭔가 미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 가진 그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뭐라면 어차피 당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마지막 죽을 때 미국 국기를 뒤집어 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국기를 뒤집어 쓰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하려고 할 때 미국 국기를 뒤집어 쓴 사형수에게 총을 쏘고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국기가 있으니까. 국기가 없다면 개인 하나 죽이는 거 우스운데 미국 국기를 씌움을 통해서 국기에다가 쏘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싸워야 된다는 건데 브라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개인은 늘 죄짓고 무너지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노쇠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제사를 드린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선택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에 제가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안수를 하고 그리고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피를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선택한 그 짐승에 대해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각을 떼는 거예요. 각을 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가득한 이선, 거짓, 외식, 가식 이런 모두 다 가죽을 주님 앞에 벗기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짐승 아니겠어요? 뭐 옛날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집에 애완용 있잖아요. 죽으면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슬퍼요. 애완용 개가 죽었다고 해서 3일 4일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은 이해되지만 40대 50대 된 사람도 그래요. 밥을 안 먹어요. 슬퍼요. 이야, 이게 개하고요 4년 5년 10년 정이 들면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을 누구 말 따나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다음날 밥을 먹는데 개가 죽으니까 3일을 밥을 안 먹더래요. 요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용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짐승을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했던 짐승. 이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몸을 자르고, 그리고 내장을 빼고, 이야, 이거는 눈물, 콧물 다 흘지 않고는 결코 내 죄를 대신한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 희생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값진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애완용으로 키운 짐승도 말이에요. 생각하면 눈물이 흘리고 콧물이 시끈시끈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갔다는 생각을 듣고도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콧근이 시끈시끈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죄로 회개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 애완용도 안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짐승 대신 죽었다는 걸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떨리고 두렵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라는 희생의 재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번제 가정 속에 정말 우리의 옛사람,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죄된 모습을 주님께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씩씩대고 말이에요. 피곤한 때 말이에요. 깨우지를 않나 말이에요. 피곤한 때 말이에요. 밥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교육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무슨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애한 동물이 죽어도 말이야 밥을 안 먹어도요 정말 그 슬픔에 잠겼는데,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는데 금식 한번 하면 어떠고 밥 한번 안 줬다고 화날 이유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러워야 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에서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대신 질병으로 저주로 지옥 가서 멸망받을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는가?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 제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대가와 희생과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바울은 그 번제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번제단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자신의 어떤 정욕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의미를 알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번제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정했을까요? 결국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값있는 희생과 그리고 값있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번제로 드리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